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열심히들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날이 선선해지고 그래서 그 어떤 더위, 힘겨움들은 많이 좀 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이 여전히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할까, 그리스도의 너는 어떠해야 될까, 이런 말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말은 해야 하고 또 이런 말은 또 피해야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것은 따뜻한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간과 상황, 장소, 또 사람에 따라서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 생명의 온도로 말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냐, 생명의 언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를 꼭 재전제를 두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 가운데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제게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생명의 온도를 맞추기 가장 어려운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가운 말처럼 느끼는 것이죠. 바로 책망과 훈계의 언어입니다. 누구도 누군가에게 책망의 이야기 듣는 것, 훈계의 말 듣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쓴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늘 좋은 판단이나 좋은 생각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뼈아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상황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 번째로 반대로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판단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의 생각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혹시 사람이 계세요? 한번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떠올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한번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뼈아픈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달갑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불편하죠.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이거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상대는 직감을 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겠구나. 그럼 도망을 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오기까지 누군가에게 뼈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쓴소리들이 그 당시엔 아팠지만 돌아보면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의 성품이 너무 너그러워서 누군가 그렇게 쓴 이야기를 해도 그래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내게는 좋은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잠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잠언의 기자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깊은 조언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의 주제와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확인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징계, 쓴소리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 마냥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이 책망과 훈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유익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언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잠언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쟁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2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역시 15장 말씀도 같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노란색 글자보다 흰색 글자가 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나는 짐승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는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이 책망과 훈계의 언어,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리즈의 어떤 단어로 표현할 때 차갑고 냉정한 단어도 언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말씀에 따라서 잠언 1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시선을 더 보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여긴대요?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책망과 훈계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언어 속에서 이러한 좀 냉정한 차갑고 우리가 좀 듣기 싫어할 수 있는 그 언어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그 언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꼬집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가 위로의 언어에 대한 예를 들었을 때 그 요나단과 다윗의 그 이야기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했었을 때 그 말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다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어떤 언어를 듣게 되느냐? 지난주 우리가 봤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것 가운데 우리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절망과 어둠의 시기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삶에 참 계속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였고 인생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자기의 아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가장 큰 짙은 어둠이 언제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장 큰 영광과 고지 위에 있었을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었을 때 다윗이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가장 올라갔을 그때, 다윗의 영광도 올라갔을 그때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다윗이 자신의 그 치부를,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하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서 당신이 혁혁한 공을 세워라라고 보내는 게 아니죠. 그 우리아를, 부하를 죽게 내버려 두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누가 고발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의 권력자였기 때문이었죠. 그 상황을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발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다윗이 행한 그 범죄를 모르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시간 동안에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는 오직 하나의 암양 한 마리만 존재했습니다. 그 암양 한 마리를 아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날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다가온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자가 그 손님을 향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양과 어떤 그 소유물을 대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에 있었던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 행인에게, 손님에게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부자를 잡아들이고 가난한 자에게 4배로 이 양을 갚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무섭게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때 분위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차갑게 됐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아주 완전히 얼음장처럼 냉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단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네가 욕심내지 않고 너의 그 가진 것으로 만족했으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었을 텐데. 그 다음에 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선지자 나단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완전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단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이 말로 인해서 나단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였던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함께 12장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쉽게, 우리말로 쿨하게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이렇게 쉽구나, 용서의 과정은 쉽구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벌어졌었던 긴장감과 고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을 다룰 시간은 없지만 다윗과 나단 모두 두 사람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사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고발을, 책망을, 훈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차디찬 분위기를 말 수 있는 책망과 훈계 언어는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언어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든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을 회피합니다. 이런 말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이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마법과 같은 단어가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꼰대라는 단어예요. 꼰대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합니다. 아니, 이러한 언어들이 사라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책망하지 않는 이유, 훈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음에 두고 변형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그것을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뒷담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남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통솔하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 명확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칭찬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칭찬하고 진정으로 훈계가 필요할 때는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상대 면전에 이야기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고 싶어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언어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말할 때 책망과 훈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이런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좀 지적을 하거나 제가 지혜가 없어서 이런 단어로뿐이 표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혼을 내야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수많은 생각 속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사라지냐면요, 어른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른이.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문제를 또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평론가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 워리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놓고 다 평가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수를 두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망과 언어의 이 훈계가 유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훈수를 많이 두는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아려옵니다. 130명이 있는데 매일 50명이 아니고 매일 40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방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속에서요, 우리가 바라본 바울의 모습이 어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져요. 파당이 나눠져요. 무리를 짓고 너의 편이 좋네, 내 편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의 자기를 주장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안타까워요. 그것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 음행이 벌어지는, 성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만 짓고 가슴만 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 성도들 향해서 정면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온유하게 나갈 수 있고 내가 엄격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원 의미는 읽혀집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 향해서 책망과 훈계의 말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참고 그들의 어떤 문제는 조금 뒤로 놓은 채 부드럽게 사랑의 말로 해야 될까? 바울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책망과 훈계 언어는 듣는 사람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이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죄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차갑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본인한테도 괴로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면을 외면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끊임없이 책망과 훈계의 언어를 던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힘겨워 보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말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냐, 그 전제에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말이 책망과 훈계로도 가능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 이미 바울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너희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나는 그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것 가운데 어렵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차갑지만 살리는 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소리, 어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잔소리로 쉽게 치부해버립니다.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그런데 부모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잔소리를 감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유를 찾는 게 아니야.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쓴 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양육하신 부모님이구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을 가장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여러분들을 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역시 이유가 너무나 심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살리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택한 잠언의 말씀도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잠언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명확히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과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다는 건 어디 골탕 먹어봐라 일부러 징계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간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어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윽박지르는 순간들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벌을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달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로마서 1장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책망과 훈계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설령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기 옆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옆교회 청년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분명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들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좀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조금 더 쓴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있는데 무슨 쓴소리를 하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저 아저씨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되었을까? 상처를 주는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쓴소리를 했을 때 제 스스로도 조절하지 못해서 상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 공동체를 떠나는 빌미를 주는 말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한 거죠. 살려내기 위해서 급한데, 그래서 생명의 온도를 가지고 그를 향해서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어떤 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언어는 특별히 더 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걸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쓴 이야기를 한다고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아픈 이야기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부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근데 그 배필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판단할 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 남편이니 내 아내니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가 생명의 온도로 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 때. 근데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태도가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부가 늘 싸워요. 부부 싸움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온도로 말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안에 갈등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생명은 점점 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책망과 훈계의 언어는 일반 관계에서는 어렵지만 가족 간에서는 겨우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조차 대화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이런 잔소리도 안 하는, 대화가 사라지는 가족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말을 전할 때도 은혜로,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 대상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관계의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 삶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너무 꼰대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런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주변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분들이 없구나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말이 우리를 찔렀는데, 아팠는데, 사랑해서 하는 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미흡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은혜의 손길들, 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통해서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또 능력의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해서 비난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일상을 공유하자 얘기했는데 가족은 아니지 않느냐. 가족은 아니죠. 피가 섞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전했어요.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믿음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힘센 하늘 가족이 되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풍성한 삶의 초대 가운데 배웠었던 게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영적 아비가 있고 영적 청년이 존재하며 영적 아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아이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영적 청년이 되어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돌보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위치가 되며 영적 부모의 지도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부모가 있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만약에 영적 아이가 있다면 영적 아이를 향해서는 독하게 얘기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우리 청년들 이제 새 학기가 되고 또 새해가 되면 우리 새싹들이 올라오게 될 때 우리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 순간들이 있을 때 막 윽박 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로 그런 이들을 위로해 줘야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영적 청년이 되어가면서 누군가 예배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왜 해서는 안 될까요? 해야죠. 제가 할 수 있고 이곳에 있는 리더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부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영적 부모로서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언어를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부모들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영적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영적 부모에 점점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분명 우리가 살면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겠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서 함께 이 믿음의 하늘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를 잡기 위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부모로부터 리더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쓴소리를 듣게 된다면 화내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 가운데 제가 이것을 집중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상처를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관계 깨어짐 때문에 우리 이 말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숙함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온도로 말한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위험한 길로 갈 때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순간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자리, 이 악역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살려야 된다면 그 순간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런 순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오게 돼요. 그런 언어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안 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속 안 썩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진실로 아비의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어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깊은 신뢰 속에서 그 담대한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오늘 나눈 이런 말들이 그리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상대 인격을 무시하라는 거 결코 아니겠죠?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비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 엄마가 되신 분들도 있고 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저를 이끌어왔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이 귀한 공동체를 함께 멋지게 이루어 가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